이제 그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삶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특별히 그 이제 영적인 삶 그래가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기도원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영적인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영적인 삶은 세속적인 삶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야만 영적인 삶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만 해야 영적인 생활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삶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전혀 그거와 달라요. 아주 세속적인 데서 나와요. 세속적인 데서 나오는데 그 세속적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죄된 삶 뭐 이렇게 막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삶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면 폼을 잡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폼을 만들어 주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공적인 예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교회나 이런 데서 배울 때는 다 그런 것만 배워요. 그러니까 비상적인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이라는 입장에서 위선적인 것 이런 것만 자꾸 배워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세상과 분리해서 이제 뭐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겁을 주고 그래야 이제 교회가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런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그것만 조금 영적인 삶이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제 여기서 전도서에서 이제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Many people misunderstand the spiritual life in Christianity as far away from the secular life. That's why there are so many retreat centers or mountainous prayer camps in South Korea. The writer of Ecclesiastes says that our spiritual life is nothing but reverence to God in all areas of our life. 15절 보시게 되면 보시죠. 15절에서 한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악인이 있으니 전조서는 지혜서예요. 지혜서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어떻게 영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어떤 게 지혜로운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걸 세속적인 것에 이제 적응하게 되면 허무주의밖에 안 돼요. 허무주의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제 영적인 삶을 끄집어내는지를 이제 실습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게 전도서 내용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거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허무한 거 다 알아요. 오히려 또 불교 신자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뭐 실존주의자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알아요. 세상은 허무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거고 삶이 다 그런 거지. 그 노인들 보면 다 아주 철학자들이에요.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허무한 것에 잘 알고 있는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여기서 끝났으면 됐어요. 허무한 날.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허무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문장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의인이 있으니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세상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쉽게 말해서 뭐 어렵다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멸망을 해요. 더 안 돼요. 일이 더 안 돼. 일이 더 안 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뭐 사업하거나 돈벌이도 악하게 하면 아주 잘 돼. 이렇게 잘 된다고. 이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근데 아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악인이 꼭 승리하는 것 같아. 진짜 승리해요. 승리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혼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악한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쩐 일인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고 여기서 이제 기도가 영적인 삶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 경우에는 그래, 세상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막 비나이다 하고 면죄부 받고 그냥 목사가 호통치고 죄인이다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면죄부 하는 거예요. 면죄부.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면죄부 팔고 또 세상에서 실컷 악행을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인생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겉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개인적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오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설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둘이 어떤 문제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딱 있었을 때 가해자 된 사람도 죄가 있고 피해자 된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된 사람이 나도 죄 때문에 내가 피해받은 게 당연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가르쳐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야. 네가 착했으면은 그래도 그 사람을 갖다 감동시키고 네가 그렇게 기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러니 이게 본인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억울한 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영적 생활의 표준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의 기도. 기도라고 들었잖아요. 시편의 기도가 무슨 얘기예요, 다? 억울한 일 당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악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악행하는 사람들 잘 사는데 왜 그러냐고. 이거 말하는 게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내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깅. 그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답을 주는 거죠. 그 답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그거가 바로 영적인 삶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고쳐지는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자꾸 애들 비유해서 안 돼. 크면 애들은 내깅을 하잖아요. 안 되는데 너 그거 안 돼. 하지만 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건 나머지 문제예요. 그게 바로 그 신분에 대한 그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깅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조르는 게 영적 신앙 생활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점잖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신앙생활이 없고 죄가 많고 네가 신앙생활 잘해봐. 말씀대로 잘 살면은 너 그런 거 내깅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 소리예요. 착각을 해, 사람들이. 착각.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 믿음은 있어요. 물론 믿음은 있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준다고 믿는 게 영적 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 가리키는 건 영적 생활은 결과가 좋아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결과가 좋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다 돼야 돼.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이미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미 응답이 됐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 해줄 것 같아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영적 생활의 방법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 사람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봐야, 기도해봐야 그거는 문제예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그래. 이거 뭐가 똑같으냐 하면, 전혀 기도 안 해본 사람한테 기도시키는 거와 똑같아. 기도하고 있는데, 늘 기도하고 있는데 난 기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그렇게 가리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큰 잘못이고, 그게 영적 생활을, 자기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 생각이에요. 그게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만한 사람들한테 그런 욕을 자꾸 당하죠. 그래서 그게 영적 생활의 키포인트. In verse 15, there is a righteous man who perishes in his righteousness, and there is a wicked man who prolongs his life in his evil doing. We do not like this verse because we want to be righteous and prolonged in our lifespan. Only the people with reverence to God can pray for righteousness and prolong life. This is part of our spiritual life.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이런 기도 안 하고 난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억울함을 내가 신앙으로 이겨야 돼. 이게 영적 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니까 의인이고, 그러니까 오래된 행복된 생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욥이 그거 아니에요. 의인이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의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니까 나 오래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간단한.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난 신앙 없어. 그래, 어쩔 거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간절히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고통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란 말도 안 해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포기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르쳐 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그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준 거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오죽 답답하면 그 얘기를 했겠냐고. 너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려면 이거예요. 공적 예배에서 이거 써. 그게 기준을 놓고 기도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그러지 말고, 폼을 갖춰가지고 뭐 2-3시간 하고, 나는 3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런 쓸데없는 교회 이상한 사람들한테 세뇌당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어떤 목사는 하루에 5시간 한대. 그 미친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거짓말을 뚫고 사람들한테 모여들고, 너는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교회 장사하는 거냐고. 거기에 다 속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퍼스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고, 자기 의인이에요. 요 클레임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게 뭔지, 그 기도의 결과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제 또 재밌는 구절이 있죠. 기도의 결과 쪽으로 나가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주는 거죠.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어느 걸 주의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이미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주의할 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항상 성경에서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뭘 할 건가를 자꾸 얘기를 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이미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몰라서 죄져요? 몰라서 죄짓는 게 아니고 주의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할 걸. 그거를 밝혀야 돼요. 16, 17절에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네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건데 뭐 요것만 주의하면 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면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의인이 빨리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을 세상 사람들도 이걸 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면 이게 동양에선 중용의 도리예요. 중용의 황극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뭐 우리나라 영종조가 텅평책을 쓰고 이게 다 그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 황극의 이론에서 나온 건데 중용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 중용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좌우의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좌우에서 중간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착각을 해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좌나 우를 얘기할 때 나는 어쩌고 그 중간을 취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에요. 인간은 날이선 칼날 위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정황이 그래요. 삶과 죽음이기 때문에 좌우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좌쪽으로 갔든 우쪽으로 갔든 삶의 정황 때문에 간 거지 정치 의론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막스도 삶의 정황 속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치가들이 농락을 하는 거지 우리는 좌나 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키스트들이에요. 러시아의 멸망. 아나키스트 뭐야? 난 무정부시. 난 좌도 우도 아니야. 그냥 그러면 산속으로 가든지 아나키스트가 돼야 돼요. 그게 불가능해. 인간의 뇌 구조는 그게 불가능해요. 된다고 중용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그 불가능한 걸 얘기했을 리가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걸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갖다 중용의 도리로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마.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게 그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걸 얘기해 준다고. 공자왈 맹자왈 얘기해 주는 거야. 황국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포인트냐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여기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17절 지나치게 우매한 자 있죠. 거긴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원문을 봐야 돼요.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게 히트파일형이라고 자기 스스로 우매한 척, 잘난 척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것처럼 잘난 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거예요. 16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 지나치게 의인 이거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16절에 지나치게 지혜자 있죠. 지나치게 지혜자. 이거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해서 이거 원문을 해석하기는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나치게 지혜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지혜자인 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히트파일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해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에는 약간 번역을 좀 잘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조금 보기 위해서 그래요. 16절에 Do not make yourself too wise. ESV 버전에서는 다른 거 overly righteous, overly wicked 그러는데 거기서만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make yourself too wise. 자기 스스로를 아주 지혜자인 척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그건 알아요. 우리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 나 본인이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어린 애도 알아요. 그 어린 애도 아는 걸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살다 보면 다 알아요. 그거는 세상 지혜는 지나치게 우매자 되지 말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할 줄 안다고.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나치게 자기가 지혜 있는 척 착각을 하는 건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어린 애도 알아요. 근데 커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나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안 그래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말을 안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좀 음흉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우매한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렇잖아요. 제가 말을 막 할 때 내 우매한 걸 저 사람이 눈치챘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큰 문제가 말로 당해요. 자기가 말 당한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걸 대입해 보세요. 이걸 갖다가 대입해 보시면은 안 되는 게 있죠. 어떤 지혜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를 써.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100명 중에 성공한 사람의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공을 해서 그 예를 자꾸 들어요. 그 예를 들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다 예를 안 들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속아요. 다 속는다고 세상에. 의인인데 고통당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돈 잘 번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샘플 나와서 뭐 TV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이 100명,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을 쓰면 막 팔려. 그 사람 책 쓰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 그걸 쫓아간다고. 그래도 한번 그럴 바에야 복권을 하나 사는 게 낫다고. 안 되는 건데 그걸 쫓아가. 그거 안 되는, 스스로 지혜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세상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적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는 방법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일찍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의인으로 살 테니까 오래 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이 어렵게 생각해요. 영적 생활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이에요.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게 영적 삶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거 어렵게 만들어서 돈 버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의 이제 교회죠. 그게 문제죠. In verse 15, there's a righteous man who perishes in the righteous. Okay. In verse 16, 17, just before form of Hebrew verbs applied overly righteous, wicked, and fool, but Hittite form of verb hakam, which is make yourself too wise, and mean to play the wise man. The wisdom it can be interpreted by the word should be used only when one reveres God. This also is the typical spiritual life of us.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폼 잡는 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경외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외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을 그런 사람을 기뻐한대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경외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폼 잡는다는 게, 물론 폼은 잡아야죠. 폼은 잡아야 되지만, 하지만,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네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리새인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또 하나 만들어. 교회에서 바리새인을 또 하나 만들어. 애들도 그걸 하나, 애들도. 애들이 이쁠 때가 언제예요? 애들 내깅할 때 아니에요. 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안 되는 걸 도와달라고. 우리는 어른이 되면 그런 거 내깅하면 안 돼. 아니에요. 어른이 됐을 때 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그게 경외예요, 그게.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그러다 보면 윤리도 돼요. 윤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자꾸 윤리를 갖다 붙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잘 살아. 이러지 말고 이걸 간절히 한 사람은 윤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뭔지 알고 그걸 갖다 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잖아. In verse 18, both is overly wicked and overly righteous can be moderated by who reverse God and His word and can see the danger on both sides works between them. 그러니까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중용이 없는데 중용을 얘기를 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얘기를 해.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얘기했는데 없어요. 아리스토텔 알죠? 서양에서 동양에서 아리스토텔도 없었어요. 공자도 없었어요. 환극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노노맹자 중용, 노노맹자 중용이 있죠. 그러니까 없어요. 가운데가 없다고. 없는데 우리나라 영조 대왕도 없었어요. 탕평책 실패했잖아요. 없다고요. 우리 지금 현재 좌우 다 실패했어요. 이재명, 윤석열 다시 누가 돼도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생활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줘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근데 본인은 알아요. 이게 응답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 붙여. 기도 응답 안 했지? 이게 응답이야. 그래 놓고 응답 안 했으면 너 하나님 응답 안 한 거야. 이렇게 막 갖다 붙인다고. 윤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너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럴 틈이 없어요. 영적 생활은 윤리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간절함 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나 죽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영적 생활의 기본이 시편이라니까요. 얼마나 간절하냐고. 거기서 왜 지내기 마르도록 날 누르냐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들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그게 영적 삶이에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거기서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찾았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영적 생활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풍부하다고 그러고 내 잔이 넘친다고 말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영적 생활을 해봐야 이 생활을 해봐야 아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응답 뭐가 딱 와야 되는 거야.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독하게 영적인 삶인데 이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뭔지.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은 영적 삶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도망가거나 피난 가거나 우리의 판타지 속에 들어가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영적인 삶인데 그 삶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내깅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저희 마음을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런 삶을 여기서 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없다고 늘 그렇게 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